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인격이 변해요.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인품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에 인정해주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분명하다, 명백하다,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이 그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3가지의 열매를 배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검사를 안 했군요. 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먼저 스크린으로 한번 띄워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보고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암송해보자, 2절밖에 안 된다, 암송해보자 그랬어요. 자, 이제 다 같이 저를 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자, 같이 우리 암송합시다. 시작. 제가 앞에서 보니까 저 중산층에서 2명이 못 외우고 있고요. 이 성가대에서도 2명, 그리고 이쪽에서는 3명이 못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자, 우리 한번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암송하자고 그럴 텐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말하고 이게 마태복음에 있던가 요한계시록에 있던가 그러시면 안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다. 이것까지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목사님 나이 먹으니까는요 눈으로 읽고 나서 귀로 다 빠져요. 그런데 그걸 왜 또 암송하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것이, 기억 속에 남는 것이 10%밖에 안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내일 물어보면 다 몰라요. 아마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그래도 또 해야 돼요. 반복해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내가 어떤 책을 읽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것을 손으로 쓰고 나면 하루 지나고 났을 때 기억이 20에서 30%가 기억에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좋지만 또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암송했을 때 하루가 지나고 나면 90에서 100%가 마음에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완벽하게 암송하면 내일 물어봐도 이 말씀을 또 암송할 수 있고, 모레 물어봐도 또 암송할 수 있고, 다음 주에 물어봐도 또 암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또 읽는 것도 좋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암송하면 항상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럴 때 성경을 암송을 했었는데 그때 암송했던 것들이 지금 제 가슴 속에 남아 있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다닐 적에 성경을 암송했던 것들이 지금도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암송하면 그게 100% 내 마음속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3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무엇이 잘 되고 성공하고 1등 가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적 평안을 느낍니다.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뭐가 잘 돼서 평안한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 열매는 마음속에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열매, 마음속에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또 3가지를 배울 텐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여러분,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 마음속에 맺어지는 내적 열매라고 한다면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결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맺어지는 결과, 또한 맺어지는 열매지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아마 사람마다 스트레스가 종류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가정이 어렵고 물질이 없어서 스트레스입니다. 아마 또 어떤 분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움이 저의 스트레스입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 살 수 없지요. 태어나면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가족들을 만나지요. 그리고 학교를 가지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은 항상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지요. 새벽 예배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설교 준비 매일 하는 것도 어려워요. 또 신방하는 것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목회하는 저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위간 박사는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 원인을 조사해 봤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실패했을까? 그 실패 원인을 찾아보니까 15%는 지식이 부족하고 아니면은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했고 나머지 85%는 모두가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직장생활 힘든 것은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실력이,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윗사람과의 관계 맺기가 어려워서, 아니면 내 동료와 관계 맺기가 어려워서 내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5년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10,000명을 대상으로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내가 성공한 비결의 85%는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적으로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해지고 희락이 있고 평화가 내 속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관계에서도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바로 첫 번째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게 만들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래 참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래 참음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갖게 만드세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마크로듀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크로듀미아라고 하는 말은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성품, 아니면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관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 때문에 내가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약하고, 아니면 내가 상대편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동료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 때문에 내가 오래 참게 되는 겁니다. 참 오늘 우리 사회는요,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고,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지 못해서 말다툼이 되고, 참지 못해서 말다툼이 폭언이 되고, 참지 못해서 그 폭언이 폭력이 되고, 참지 못해서 그 폭력이 살인으로 가고, 참지 못해서 화가 난다고 다른 사람 집에 불질러 버리고, 참지 못해서 층간소음이 있다고 윗집에 올라가서 불을 지르고 살인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순간의 감정 때문에 화와 분노를 바라고 나서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런 아픔, 이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 텐데. 부부 사이에서도 싸움을 하고 나서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아내에게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남편에게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우리 형제들과 가족 사이에 이런 갈등이 없었을 텐데,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우리 교우들 간에도 나와 서로 관계가 서먹해지고 서로가 고통 가운데 살지 않을 텐데,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다툼과 분쟁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참지 못해서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지 못하여 일어난 결과는 고스란히 그것은 내 몫입니다. 왜? 내가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지 못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참지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지 못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말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더 많이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사람과의 갈등도 생기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여러분,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결과는 고스란히 그 잘못된 결과의 목은 내 거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은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까지 데려와서 물도 없는 곳에 이런 고통을 주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반석을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서 물을 먹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랬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모세의 아픔과 모세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거의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세도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시편 106편 33절로 34절에 보면, 32절로 34절에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참지 못하고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2번이나 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참지 못한 혹독한 대가를 모세는 치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신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참지 못하면 공들었던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하면 갈등과 다툼이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하다가도 마지막에 그것 좀 참지 못해서 그릇되고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만큼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끝까지 성공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고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는 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참아야지. 여러분, 참어 딥니까? 내가 이제부터 우리 집에 가서 참을 거야. 교회에서도 참을 거야. 다른 사람 만나도 참을 거야. 여러분, 쉽게 참아지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참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는 거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참는 건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참는 자에게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참으십시오. 참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우 잘 참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날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됐다고 인정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참으면 어이구 목사님 어떻게 그럴 때도 참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저를 인정해 줄 때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음은 하나님이 그래 너 됐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한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비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자비.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관용이라는 뜻입니다.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친절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을 kindness라고 그랬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과 새번역 성경에도 보면 친절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 너그러움이 생겨요. 남을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신 자가 돼,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죄, 잘못들, 허물, 연약함, 무지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러움으로 용서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내 인생이 망하지 않고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그 형벌을 면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덮어주십시오. 교회는 자꾸 덮어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덮어줘야 돼요. 세상은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떠벌립니다. 그래서 막 그랬대 저랬대 하면서 막 소문이 나고 아닌 것도 긴 것처럼 만들고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자비의 마음을 갖고 너그러움과 관용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덮고 나가려고 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덮어주고 기억해 짜기 싫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나 이제부터 덮어줄 거야. 여러분, 작심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그 사람을 덮어주고 싶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관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덮어주게 만들지만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탄은
자비의 대상을 한정 짓는 거예요. 자비의 대상을 한정 짓는 것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만 자비를 베풀게 만들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밥 먹을 때 콩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콩을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콩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은 밥 먹을 때 콩을 하나씩 다 건져내요. 그리고 밥만 먹어요. 마찬가지로 자비가 없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자비의 대상으로 알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 대상이 한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가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하나님도 내게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십시오. 우리가 종종 보면은 조금 힘이 들어가고 조금 뭐가 생기면 사람의 마음속에 남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그 사람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존중해주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열매가 있는데 양선입니다. 양선.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굿니스라고 그랬어요. 너그러움이에요. 또 선을 베풀어주는, 선을 베푸는 겁니다. 선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양선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또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손해를 가져오게 만들고 그런 악을 행했던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게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하세요? 참 사람의 감정 중에서 해결하기 참 어려운 감정이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의 감정입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면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끝까지 미워요. 뭐 잘했던 못했던 간에 그 사람이 미워요.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지요.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가장 먼저 당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워요. 악을 악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또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이죠. 저는 내 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내 속에 아니면은 어떤 배신감이 가득하고 남을 막 그런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은 저는 주머니 속에 있는 면도칼과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 주머니에 면도칼이 하나 있으면 이 주머니 넣을 때마다 이게 자꾸 제 손을 찢죠. 그럼 누가 아파요? 집사님이 아파요? 제가 아프죠. 내가 아픈 거예요.
이 안에 면도칼이 있어요. 그럼 주머니 넣을 때마다 이 면도칼이 자꾸 나를 베요. 내가 아픈 거예요. 우리의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용서로 선을 행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게 고통을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내게 손해를 준 사람을, 또 내게 나를 아프게 만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선한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선의 마음을 주셔야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덮어주고 싶고,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어떻게 선으로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 마음속에 맺어지는 내적 열매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내가 스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오래 참게 만들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게 만들어 주시고, 악을 선으로 갚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지시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아 볼까요? 눈을 감읍시다.